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살펴볼 자료들, 이게 우리가 보통 아는 감각 너머의 세계, 특히 죽음 이후나 뭐랄까 영적 현실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핵심은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능동적인 내면의 힘, 그러니까 사고력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네, 그렇죠. 이 자료들이 주목하는 건 뭐 단순한 믿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마치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듯 이 영적 인식을 훈련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훈련이요? 네,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힘을 내는 그런 사고방식.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그게 당신의 삶과 어떤 식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깊이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볼 점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그런 사고 방식만으로는 사후세계, 자료에서는 이걸 에테르 세계라고 하던데 거길 인식하기엔 좀 역부족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마치 뭐 눈과 귀가 없는 것처럼 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오, 이거 상당히 좀 강렬한 비유 같아요. 그렇죠. 핵심은 바로 그 사고의 강도 그리고 독립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세계를 그냥 모방하거나 감각 정보에 의존하는 그런 생각들은 힘이 좀 약해서 사후에는 효력은 잃는다는 거죠. 아, 힘이 약해서. 네. 그래서 필요한 건 외부 자극 없이도 스스로 아주 생생하게 활동할 수 있는 훨씬 강력하고 능동적인 사고력입니다. 그 능동적인 인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이걸 또 글쓰기에 비유한 부분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아, 그 비유요? 네. 우리가 글자를 써서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듯 영적 세계에서는 상상이라는 내면 활동을 통해 객관적인 영적 과정을 뭐랄까 써 내려간다 이런 식인데 이게 맞는 해석인가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비유가 중요한 게 영적 인식이 그냥 뭐 뜬구름 잡는 공상이나 환상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네네. 잘 쓰인 글이 현실을 반영하듯이 잘 훈련된 상상력은 영적 현실의 그 진실을 포착하고 기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수동적으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영적 현실에 참여해서 그 진실을 이끌어내는 힘,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 이끌어내는 힘이요? 네, 그리고 자료에서 또 인류가 이제는 그냥 믿는 단계를 넘어서서 스스로 이해하려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대적 변화를 이야기하죠. 이런 배경에서 영성과학, 독일어로는 가이스테스 비슨샤프트라고 하던데 이 개념이 등장해요.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 영성과학. 이게 번역이 좀 까다로운데 뭐 정신과학이나 영적 학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은 맹목적인 신앙 대신에 아주 엄밀한 내적 훈련과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누구나 영적 현실을 이해하고 또 검증할 수 있다고 보는 접근법이죠.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군요. 네, 노력하면요. 반대로 너무 물질적인 것에만 갇힌 사고방식은 스스로 영적 인식의 문을 닫는 것과 같다고 경고하기도 하고요. 자료에서는 그리스도의 역할도 이런 맥락에서 좀 다르게 보는데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서 그 골고다 사건을 통해 인류에게 직접적인 영적 힘을 불어넣었다. 뭐 이런 점에서 다른 창시자들과 좀 구별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군요. 영적 세계에서의 그 경험 방식 자체도 상당히 흥미로워요. 내가 본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인식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니 이건 어떤 상태일까요? 네, 이게 영적 세계에 들어섰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 자료는 말합니다. 우리가 뭐 식물이나 돌을 인식하듯이 영적 세계에서는 반대로 우리가 더 높은 존재들에게 인식되는 대상이 된다는 거죠. 아, 우리가 대상이 된다? 네, 그렇죠. 마치 그들의 어떤 시선이나 의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작용하는 걸 느끼는 상태랄까요? 인식의 주체가 완전히 역전되는 경험인 겁니다. 와, 인식의 역전이라.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그 타고난 심령 능력 같은 거 있잖아요. 자료에서는 격세 유전적 투시력이라고 하던데 이런 건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히려 건강한 판단력, 명료한 사고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 같던데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료는 그런 타고난 능력이 반드시 영적으로 더 진보했다는 증거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과거 발달 단계의 어떤 잔재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잔재요? 아. 네. 진정한 발전은 그런 모호한 감정이나 직관이 아니라 깨어있는 의식과 능동적인 사고 활동, 그러니까 건강한 판단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영성과학은 이런 타고난 능력들을 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질서를 부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군요. 명료한 의식이 더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그 내면 상태가 현실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도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예를 들어 잠자는 동안 품는 그런 물질주의적인 생각이나 두려움이 바실루스, 그러니까 해로운 병균 같은 걸 키우는 토양이 된다? 이런 비유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비물질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입니다. 상당히 파격적일 수 있죠. 네. 그동안 가진 생각과 감정이 영적인 세계에 있는 이들에게 일종의 양식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양식이 된다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동화 같은 것도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혼에 힘을 주고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돕는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죠. 이게 다 내면 상태의 실제적인 힘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은 결국 우리의 인식 지평을 넓혀주는 것 같습니다. 감각적인 경험만이 전부가 아니고 능동적인 내면의 힘을 통해 더 깊은 차원의 현실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핵심은 수동적인 관찰자를 넘어서 우리 내면의 능동적인 참여와 이해를 통해 인식을 확장하는 것. 이게 어쩌면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자료에 따르면 사후의 경험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이 현실을 만드는 데 정말 기여한다면 당신은 매일의 생각과 관심사를 통해 어떤 종류의 현실을 스스로 가꾸고 있으며 또 어떤 가능성에는 어쩌면 스스로 눈 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성찰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